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 있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있는 분들은 쓰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용기 그리고 지혜,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권위를 사용하시는 용기입니다. 용기를 사전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다.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해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비록 그 싸움에 졌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을 이겨나가는 더 큰 용기를 주셨다. 뭐 이런 문장에서 사용되는 말이 용기 혹은 기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용기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속에가 들어있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옳게 말하고 옳은 것을 옳게 실행하는 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용기와 성경의 용기가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담력, 그것이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 기싸움을 하지요. 닭싸움, 소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싸움도 있습니다. 기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기싸움을 붙이기도 하지요. 신혼부부들한테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씀, 첫날 밤부터 길을 꽉 잡아라. 첫날부터 잡히면 평생 고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싸움을 옆에서 많이 붙이셨을 것입니다. 사실 용기가 없으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지요. 100명이 모였어도 말하는 사람들은 서너 명이 고작입니다. 1000명이 모이는 총회에 가도요 발언자는 30명 내외라고 해요. 발언하는 사람은 계속 발언을 하고 말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또 용기가 없으면요 옳은 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기가 센 사람에게 눌려서 살지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이권 양보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옳은 일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것, 이것은 용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느 단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마음대로 한다든지 자신의 기득권이나 지식이나 신분, 지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단체의 지도자가 끌려다닌다면, 휘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체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강할수록, 맡은 일이 많을수록 기가 더 세야 합니다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요. 지도자가 고집부리는 한두 구성원에 의해서 휘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도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조직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용기가 많으셨습니다. 기운이 세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는
우주 최고의 권위이고 절대적인 권위이지요.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지원, 다른 사람의 빼기 전혀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간혹 악어빼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악어빼기 전혀 필요가 없으셨던 거지요. 75번 정도에 걸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말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위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떻습니까요? 기도의 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부패한 권위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었던 거지요. 진리와 복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요. 외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저 사람 사탄에게서 왔구나, 지옥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완악한 고집불통의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면서도 겸손하시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꼭 하실 말씀을 말씀하셨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유하신 분이시지만 기가 강하셨습니다. 외유 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우시지만 속은 한없이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요. 그렇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각 한 대를 뒤집어 엎으실 만큼 용기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과감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용기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싸워야 할 경우에는 맞부터 싸우십니다. 자신의 절대 권위를 사용하셔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의자를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반문과 무답변,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책성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의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 세상 모든 왕의 왕이야. 나 천국 백성들 구원하러 왔어. 나 누군지 몰라?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중풍병자, 한센병자 고쳤어. 죽은 소녀도 살려냈고 오병이어로 장경 5,000명을 먹였어. 폭풍과 파도도 잠잠하게 했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너희들 나 뭘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항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훤히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저들의 음모에 말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들의 음모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때이지요. 그 타이밍이 되기 전에, 죽으셔야 하는 타이밍이 되기 전에 사람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계셔요. 하지만 그 권위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실 때 함정에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 권위를 드러내고 사용하실 때 완벽하게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단 한 번도 음모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요, 조국의 매국노가 되겠지요.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역적이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게 하셔요.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지혜로우셨고 지혜가 넘치셨던 분이십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반문을 하시기도 해요. 반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위로 대결하는 용기도 있으셨지만 사람들의 음모를 역공하는 지혜도 있으신 거지요. 질문으로 질문을 받아치는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예수님은 자신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는 반대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왜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느냐?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돌마다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 예수님 자신의 답변을 더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답변의 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시지요. 곤란한 토론을 하실 때에 상대방의 용어를 사용하시고 상대의 답변을 이용하십니다. 상대의 질문에 반문하시고 계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요. 여러분, 내 말로 나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말하면 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요, 무엇이 지혜입니까요? 잠언을 보시면 무엇이 지혜입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하지요. 그리고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지요. 선을 행하면서도 악한 사람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남의 빚에 보증을 서라고 하십니까요? 쓰지 말라고 하십니까요?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주어야지요. 그렇지만 남의 빚에 보증은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빚에 보증을 쓰면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남을 도와주려면 용기가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보증을 쓰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6장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으르렁거리는 개의 귀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개의 귀를 잡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고 있을 때 다툼을 해결하는 것 용기지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것, 이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도 악한 사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밝힐 때도 언제, 어디서, 어느 방식으로, 어느 정도 말할 것인가, 밝힐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하니까 모든 것을 항상 다 밝혀야 한다.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해야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제나 다 밝혀야 한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직한 것이고 어리석을 어리석을 우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존 포엘이 의사소통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사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건을 나누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의견을 나누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기분을 나누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전부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친밀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이 5가지 단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는 서로 인사도 하고요, 매일 겪는 사건,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일어난 사건을 나누지요. 그러면서 의견도 나누고 기분도 나누고 삶의 공동체로서, 생활의 공동체로서 전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의사소통,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관계에서라도 이런 말을 하고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소통이 잘 되더라도 내가 지난 화요일에 버스 정류장에서 말이야,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났네. 그때도 정말 이뻤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도 정말 이쁘더라고. 50대인데도 말이야, 눈부신 20대의 피부로 탱탱하고 싱싱하더라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여자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용기일까요, 지혜일까요? 용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 털어놓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나 털어놓으셔야죠. 어느 정도로 밝힐 것인가 하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친밀한 부부간에도요, 여러분들이 감추어야 할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일부러 아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과거가 깨끗한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지만 사실 검찰 통해서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조금씩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셔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 첫사랑하고 결혼하셨습니까요? 아니지요. 대부분 아닙니다. 첫사랑은 헤어져서 아름답고 못 이루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하는 겁니다. 이건 지혜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상담하실 때도 상담자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털어놓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이 싸서 금방 다 나팔 불고 다닌 사람에게 여러분이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함정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할 수 있을까요? 장사도 보면 간혹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치할 수 있을까요? 공모술수를 써야 되는데 정치할 수 있을까요? 외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사도 할 수도 있고 정치도 할 수도 있고 외교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 말할 것인가, 어느 정도 밝힐 것인가, 이런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사도 더 잘할 수 있고 정치도 더 잘할 수 있고 외교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 털어놓지 않는 것 부정직이 아닙니다.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다 털어놓지 않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다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를 가는 것, 그것이 거짓이죠. 겉으로는 포용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꽂는 것이 거짓이고 음모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거짓과 음모는 버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우셨습니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권위를 사용하시지요. 용기가 있으셔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권위의 출처를 밝히시지 않는 그런 지혜도 있으신 겁니다요. 예수님은 용기가 강하시고 지혜도 넘치셨습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함께 갖추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셨던 거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셨던 거지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용기와 지혜가 동시에 함께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함께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위가 있으면서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사용하실 것인가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통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지혜 주실 때에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용기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여러분이 삶과 사역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수님의 용기, 지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용기가 있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있으셔요. 예수님이 용기와 지혜를 함께 갖추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면 은혜 가운데서 용기와 지혜를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용기가 있으신지요? 교활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용기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늘 어려움에 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필요할 때 권위로 대결하는 용기, 필요할 때 권위로 역공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갖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용기와 지혜와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사람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용기와 지혜를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신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옳은 일을 하면서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옳은 말을 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